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부족함 없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파더스 데이. 오늘 파더스 데이이신 거 아셨어요? 네. 저희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기 때문에 따로 어머니 날이나 아버지 날을 지키진 않는데 여러분들 가족 안에서는 파더스 데이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는데요. 하와이 섬 중 몰로카이 섬이라는 곳에는 이 나환자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환자촌인 이 몰로카이 섬에는 가족끼리 사람들이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늘 싸우고 늘 그냥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고 이런 악순환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곳이 바로 지옥과 같은 삶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다미안이라는 신부가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곳에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이 어려우면 도와주고 장례가 나면 염을 해주고 또한 장례를 인도해주고 또 집이 고장나면 고쳐주기도 하고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사랑을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자포자기한 그들에게 있어서 이 다미엔의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우리를 이 병에서 고쳐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우리 아픈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당신과 같이 건강한 사람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비웃으면서 빈정거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다미안이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날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문둥병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야 이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미안의 손과 다리와 또한 얼굴에 문둥병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 문둥병자를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위에 말씀을 전하면서 외치기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의 얼굴과 나의 손과 몸을 보시오. 바로 나의 육신이 병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신 여러분들 향한 사랑이 아직도 불붙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어서 제가 소유한 이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십시오라고 담대히 외쳤습니다. 그렇게 외칠 때 완고했던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늘 싸우고 늘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들의 마음이 이 다미안의 사랑으로 녹아지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곳이 지옥이 아닌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그 진실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죽을 수밖에 없는 문둥병에 걸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이 정말 예수님께 나올 수 없었지만 그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문둥병자의 믿음은 무엇이고 또한 이 문둥병자를 치료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원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이 문둥병자와 같이 믿음과 용기와 사모함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 문둥병은 그냥 불치병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린 저주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민수기에 보시면 이 미리암이라는 모세의 누이가 있었는데 그때 이 모세가 나이가 들어서 구스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이 미리암은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과 저주에 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 모세가 어떻게 그 구스 여인을 내 아내로 삼을 수 있느냐라고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모세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한 것으로 여기시고 그에게 문둥병을 걸리게 하시는데 한순간에 그 얼굴이 희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그냥 불치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린 저주의 병이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문둥병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격리시킵니다. 또한 이 문둥병 중에 전염되지 않는 문둥병도 있는데 전염되지 않는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도 길거리에 다니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 외치기를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외치고 그렇게 살아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무엇인가 만지거나 그들과 접촉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외침을 통해서 자신의 그 부정한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만 되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또한 경제적인 일도 할 수 없었고 또한 문화적으로 모든 방면에서 소외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앞둔 소망 없는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이 동일한 문둥병자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그들을 이야기하기를 이 문둥병이 온몸에 다 퍼져 있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둥병자는 문둥병자인데 그 온몸에 다 그 문둥병이 펴져서 이제 죽음을 앞둔 문둥병자가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도 찾아가고 부정한 사람도 찾아가고 심지어는 우리가 그들의 동량을 해도 그 돈을 받지 않는 세리까지도 용서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내가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내 병도 혹시나 낫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문둥병자는 사람에게 나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라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주님께 나갑니다. 마침 주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겸손히 절하면서 예수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는 병일지라도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그 죽은 사람을 고치시는 주님께서 만일 원하시면 저의 이 병도 고칠 수 있나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문둥병자의 사건 전에 5장과 7장에서는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율법을 재해석하시고 팔복을 전해주시면서 이런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임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문둥자의
모습이 바로 주님께서 전한 그 팔복을 가진 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라고 외쳤던 주님의 말씀과 같이 이 문둥병자 안에는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고 주님께서 위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둥병자가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애통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주님이 원하시면 이 병을 나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는 애통한 마음으로 가지고 나온 그 심령을 바라봤을 때 주님께서는 바로 너희가 이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즉시 그 문둥병의 손을 대시니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또한 문둥병자와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만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나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속사정을 이야기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 문둥병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문둥병자와 같은 우리의 이 모습을 가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주님 앞에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고칠 수 있나이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즉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에 손을 대어 주셔서 고쳐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심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의 사랑은 예수님께 나오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문둥병에 걸린 한 사람이 그에게 나올 때 주님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이 죽음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소외되고 버림받은 모습으로 터벅터벅 주님께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떨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보실 때 주님의 마음이 아프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보면 그 집에 일하던 종의 모습보다도 더 열악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나갔지만 그가 돌아올 때는 쥐염 열매로 배도 채우지 못하는 그 짐승만도 못한 모습으로 정말 헤어진 그 목과 또 짐승과 같이 살아서 냄새나는 그 옷을 가지고 그 아버지에게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 모습보다도 더 비참한 모습으로 망가진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그 온몸의 피부가 비늘이 벗겨지는 것 같이 정말 그 형상을 알아볼 수 없는 그 모습으로 그 예수님 앞에 나오는, 보기조차 혐오스러운 그 모습으로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온몸에 퍼진 그 문둥병자가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그 문둥병자의 그 몸에 손을 대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레위기서에 보시면은 문둥병자를 만지게 되면 부정해지게 됩니다. 또한 이 문둥병이 옮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둥병자는 그렇게 자신이 문둥병자인 것을 외치면서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아셨습니다. 내가 부정해지는 것도, 내가 문둥병이 옮는 것도 아시고 계셨지만, 내가 이것을 만지면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 그 안에 있는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이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대시는 주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끊임없는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문둥병자의 손을 대실 때 주님의 능력이 나가 그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 예수님이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17절에 보시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문둥병자를 고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문둥병자의 그 질병을 손수 자신의 몸에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그 문둥병자의 연약함을 치료하시는 그 사랑을 그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그 사랑을, 그 연약함을 자신의 몸에 다 짊어지고,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 여러분들의 질병과 여러분들의 죄악과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을 그 십자가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십니다.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바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 때 누구와 아픔을 나누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아플 때 옆 사람이 여러분들의 그 아픔을,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아픈 것보다 더 깊이 여러분들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아픈 것보다 더 아픔을 몸으로 체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힘들고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그것을 주님께 고백하면 여러분들보다 더 주님이 그것을 아파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상처난 부분을 만져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은 율법을 이루는 사랑이었고, 자신을 희생함으로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을 짊어지시는 끝없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화가 있습니다. 일본 규슈 지방에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되기 직전에 이 나가노라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처음에 개척한지라 이 설교를 할 때도 성도들이 없고 그냥 자신의 아내와 딸을 놓고 두 사람을 보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교인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도 한 명만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5년 동안 성도가 한 명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어느 주일에 이제 설교를 자신의 아내와 딸이 있는 것을 보고 하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그냥 터벅터벅 들어오더니 그 교회당에 앉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구했던 그 성도 한 명이 바로 그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나가노 목사님은 너무 힘이 나서 강단에서 그 청년을 주시하면서 다른 딸이나 아내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청년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마치는데, 이 예배가 마치고 나서 이 청년이 갑자기 앉아있다가 옆으로 쓰러지는 것입니다. 나가노 목사님과 가족들이 뛰어가서 그를 부축했는데 그의 입에서 피가 토해내는 것을 보면서 그가 폐결핵 말기 환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나가노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토록 교인 한 명만 보내달라고 외쳤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폐결핵에 걸려서 이제 죽는 그 사람을 장사하라고 그 교인을 보냈습니까? 라면서 막 원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꿈속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나가나 목사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나가나 목사님은 그 이후부터 그를 극진히 대우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이라 물자를 구하기 어려웠지만 그러나 약도 구하고 먹을 것을 구해서 그를 잘 복량했습니다. 누워있는 그가 넘어오는 핏덩이로 인해서 숨을 못 쉬고 먹을 것도 삼키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 나가노 목사님은 자신의 입으로 피를 빨아내고 혀로 입안을 닦아내는 그런 정성으로 그를 치료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그가 거의 치료를 다 되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이 바로 가가와 도요 히코입니다. 그는 장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서자였기 때문에 항상 놀림과 업신여김을 당했고, 따라서 비뚤어진 성격과 반항하는 태도로 이제 불량한 사람들 친구를 사귀고 술을 마시고 또 마약까지 하면서 그의 영육은 거의 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가 폐결핵에 걸린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그렇게 믿어왔던 주님 앞에 한번 마지막으로 나가기 위해서 간 그 교회당이 나가노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였습니다. 가가와는 회복되면서 그가 다녔던 다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 목사가 되어서 그는 전쟁 중인 그 중국에 가서 선교 사역을 갑니다. 그곳에서 노숙자들, 가난한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의료 선교를 시작합니다. 거지와 노숙자들은 먹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적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변비가 심했습니다. 가가와 목사님은 나가노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가 자신을 치료해 준 것처럼 입으로 그들의 변비를 치료했습니다. 가가와 목사님의 소문이 퍼지고 그 사랑이 그 중국의 일대에 퍼짐으로 인해서 장개석 총통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돌아가는 일본 군인과 민간인들을 살상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놓음으로 인해서 일본인 300만 명이 무사히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베푼 그 사랑을 그 중국 사람들에게 베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300만 명이라는 그 일본인들을 중국에서 구하는 놀라운 은혜를 이 가가오 목사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모진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다 주님의 그 몸에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합니다. 나가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문둥병을 깨끗이 치료해 주신 것 같이 여러분들의 죄와 여러분들의 질병과 여러분의 상처난 마음을 주님께서 말끔히 깨끗이 씻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죄악된 우리의 모습 그대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주님께 구할 때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한없는 사랑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문둥병자를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손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문둥병을 치료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우리의 영혼이 죽었던 문둥병자와 같은 인생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우리가 날마다 어려움과 우리에게 상처난 마음이 있을 때 늘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의 그 하나님 사랑을 찾게 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